하나님 말씀은요, 에스겔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간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생각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귀를 저희들의 눈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듣는데 깨달아지고 보는데 알아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섭리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깨달은 또 이해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화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그룹들 사이에서. 요건 단수고 요건 복수죠. 자, 여기 이제 학 그룹, 그 그룹이에요. 그리고 밉이죠. 밑배노트, 요거 사이입니다. 이 복수입니다. 사이. 그다음에 그룹임, 이거 복수죠. 그 그룹에게 이 말, 그 그룹에게서 사이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룹이 뭔지 아세요? 이거 이제 헬라어에서 이거 천사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천사 일종으로 보는 헬라어에서 뭐로 말하면 크립이라고 그러죠. 역시 지식의 천사의 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뭐로 말을 하느냐? 바로 영적 존재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룹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물. 에스겔 1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생물에 내 얼굴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생물이에요. 그리고 생물이며 그룹의 사실이죠. 그 생물도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쪽인데, 이 생물이라는 단어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 한글 성경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그룹이라고, 생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단수로 쓸 때는 짐승입니다. 짐승을 표현돼요. 번역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쓸 때만이 생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생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짐승에서 막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형상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짐승은 아닙니다. 왜? 짐승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수로 쓸 때는 역시 짐승의 그 소수가 더 훨씬 많아요. 짐승의 그
그쪽 면이 더 많죠. 그래, 그룹들 할 때는 이게 생물들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형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미 짐승의 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접어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룹이 이 짐승이죠. 이 그룹이 생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겁니다. 이제 원문을 가봅니다. 이제 성경 가봅니다. 7절입니다. 7절.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이 그룹이 손을 내밀었죠. 내밀어서 뭘 했습니까?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데 집어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내면 세계,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실제로는요. 영적인 눈이 떠서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너의 내면 세계에 이렇게 그룹이 그룹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룹 사이에는 불을 집어 가지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다 줬다. 그러니까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그룹. 요겁니다. 요거. 핫크랩이에요. 핫, 핫크랩. 이 단수로 쓸 때하고 복수 쓸 때 보는 의미가 어떻다고 그랬죠? 이 단수로 쓸 때, 단수로 쓸 때는 밖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만일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속 내면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근데 겉모습은 보죠.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조금 가늠할 수가 있죠. 그가 착한지, 욕심꾸러기인지, 근심이 있는 자인지, 염려하는 자인지, 아니면 혈기를 잘 부리는 자인지, 이미 그 사람의 얼굴 보면 알아요. 그죠? 겉모습을 보면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뭘 말하죠?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냐? 짐승의 탈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되새김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가리켜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해봐라 그룹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보면 되게 알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구나. 보면 알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엉망해. 교회를 다니는데도 엉망입니다. 사는 것이 그냥 엉망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그릇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자가 이 그릇도 내면 세계죠. 내면 세계의 불을 여기서 이자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여기서 뭘 가져갑니까? 이 불을 가져다가 배옷 입은 사람이 줘요. 이게 무슨 역할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열심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림하면 돼요. 그러면 내 속의 영적인 세계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 손은 뭡니까? 이 단어가 손인 뜻이에
능력이면 능력. 이게 야드거든요. 요 단어가 야드는 글자입니다. 야도, 요거는 야도 그렇죠. 그의 손 이 말입니다. 그의 능력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살면 그 자체가 뭡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뭘 하느냐? 이 불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전달하게 돼요. 그 배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내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반복해서 지키고 이루어져서 전 6사람이라고요. 이 6사람 중에 배옷을 입은 사람 무슨 역할을 하죠? 서기관의 목통을 차고 앞에 나가면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 성도들의 이마에다 표를 해요. 이 요한계시록에 입 맞는 사건 나오죠? 표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5사람은 총 6사람인데 한 사람은 베옷을 입었고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죠. 또 나머지 5사람은 뭘 가졌냐? 바로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뉘우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된다죠. 그것이 바로 매를 맞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라고요. 내가 잘못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늘 반성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기를 애쓰고 몸부림친다면은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쳐요. 누굴 통해서? 이 배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 표를 칩니다. 그리고 표를 다 한 후에 이 배옷을 입은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보고하죠? 여호와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가 다 시행하였나이다 하고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배옷을 입은 사람 여호와가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지난 시간 봤죠? 불러가지고 너는 그릇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물을 한 좀 가져다가 성읍 위에다가 뿌리라. 흩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릇에 들어왔죠. 그릇에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시간에는 딱 들어와 보니까는 어디서 있었죠? 바로 성전 문지방에 서 있었다고요. 그 성전 문지방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릇에서 올라와가지고 성전 문에 다 꽉 거기 올라와서 우뚝 서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면 보는 것이 복되고 말하는 것이 복되고 듣는 것이 다 복돼요. 악한 것이 거기서 소멸됩니다.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바로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열심으로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돼요? 능력이 돼요. 능력은 곧 불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가죠. 기도만 하는 사람의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나가는 능력을 이 배옷을 입을 사람이 손에 받아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로 봅니다. 그 그룹, 영적 존재입니다. 그룹이 그 그룹 영적 존재들 사이에서 그의 손을 내밀어. 손을 내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살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나와요. 능력은 곧 불입니다. 왜? 이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야드로 하는 이 단어가 손, 능력, 권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내밀어 그 그룹 존재들 사이들 불 속에서 그 불을 집어 올려서 그 배옷을 입은 자의 두 손에 주니 그가 받아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누구죠? 배옷 입은 사람들. 자, 배옷을 입은 사람, 이 배옷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 배옷이라는 단어가
요글자예요. 요글자인데, 하파딤, 하파딤입니다. 하파딤. 이 글자는 뭐냐? 이 글자는 요한예수에서 거의가 세마포로 번역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똑같이 하바딤이라는 글자를 세마포로 번역할 때 하고 성경에 세마포로 쓰여졌을 때 하고 배옷으로 쓰였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세마포는 뭡니까? 이긴 자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속성을 다 이기고 승리하면요. 배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뭘 입혀줘요? 바로 세마포를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를 입지 않고 배옷을 입었던 뜻이 뭐예요? 아직도 내 성 안에, 여러분 내면 세계, 내 내면 세계에 처리해야 될, 회개해야 될 그러한 죄의 성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배옷은 항상 회개와 연관되어 있죠. 성경 쭉 볼 것 같으면요. 자, 그 다음 절을 봅니다. 7, 8절. 이거 나오죠. 배옷, 여기 나옵니다. 가는 배옷. 이거 배로 만든 옷, 배로 만든 옷, 고운 세마포, 암호포로 만든 의복,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가봅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게 나타났더라. 자, 이 배옷을 입은 사람은 이 그룹이 손을 내밀어 손으로 불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이 불을 받아가지고 배옷 입은 사람 나갔어요. 그리고 그룹을 보니까는 그룹 밑에 뭐가, 그룹들입니다. 그 복수죠. 요거요. 그룹들 밑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니 그룹도 날개입니다. 여기 바로 날개입니다. 날개. 카나프. 이 한, 패, 햄 이런 글자입니다. 칸입니다. 칸, 패, 햄. 요것이 칸, 패, 햄이에요. 그들의 날개 밑에, 날개 아래 말입니다. 사람의 손이 있다. 이 사람이, 이 단어가 아담이야, 아담. 아담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으로 번역했죠. 아담이에요. 근데 이 글자를, 이 아담 단어 첩법 신기해 보면 어떤 데는 아담으로 번역하고 또 어떤 데는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이걸 뭘 말하고 있죠? 아직 100% 아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아직은 뭐 그룹이니까. 그죠? 예, 그룹 날개 아닙니까? 아직 100%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데 짐승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아담의 모습이 더 가까운, 곧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까운, 비슷하게 닮아져 가는 바로 영적인 존재는 사실이에요. 그 아담의 손이, 이 손이 같은 모양이에요. 이건 모양이면 모양. 같은 손 같은 것이 이 말입니다. 자, 모양이 요거 같은 것. 요거 글자예요. 타부빔, 타빔, 이렇게 타브니트, 탑니트, 이래 돼요. 탑니트, 타브니트, 탑니트, 탑니트 발음해도 되고, 타브니트, 이렇게 돼요. 바로 본, 모텔, 모형, 견본, 형상, 그림과 같이 닮은 형상,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형이에요, 모형. 형상입니다, 형상. 뭐 형상이에요. 이게, 이게 나타났어요. 이 모양 같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100% 아담의 손은 아니에요. 아담의 손 같다는 것은 곧 아담의 손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조금만 더 변화되면은 완전히 아담의 손 되는 거죠.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15절을 봅니다. 그 그룹, 영적 존재들의 두 날개 아래에서 사람의 손 모양이 그 그룹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자, 손은 뭐라고 그랬죠?
손이, 아까 봤 손은 뭐, 요거 아드거든요. 처음에 손,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그 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내 권세가 아니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손이 말입니다. 아까는 단수 아닙니까? 단수. 그룹이죠. 그룹이 손이 나타나서 그랬죠. 이건 복수예요. 그룹들입니다. 근데 이 그룹은 뭡니까? 천사와 천사와 같이 보기 때문에 날개가 있죠. 그 바로 날개 밑에서 이 손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개를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날개를 접죠. 날개를 펼 때 이 동물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뭐,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성도가 날개를 펴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그래서 예수님 보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요. 그죠? 마지막으로 기도로 끝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진짜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은 사람의 능력 나타났죠? 거기 가보면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 능력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말씀도 깨달아주고 영적인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세상에 보는 것이 영적으로 보여주고 말하는 것도 영적으로 듣는 것도 영적으로 보는 것도 다 영적으로 이렇게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개를 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로 갑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다. 아니, 그룹도 천사의 날개만 있을 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그룹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랬어요. 이 그룹의 모양이 다른 말 하면 생물이라고 그랬죠. 생물들. 이 생물들은 그 모양이 황옥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특이가 이 그룹은 이 날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땅에도 바퀴도 있다는 사람, 바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룹이 날개는 뭡니까? 하늘을 나르는 것을 말하고 있고 땅은 바퀴는 땅에서 굴러가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날개를 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가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의한 바퀴 땅에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럼 땅에서 움직이는 뭡니까? 세상 말하면 육적으로 움직이는 건 뭐예요? 육적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관계된 삶에 관계된 기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어떤 의미가 하면요. 바로 육의 속성이 행동, 삶, 말투, 모든 육의 속성이 변화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쉽게 말하면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섭려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는 그런 영적 기도,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땅의 기도는 내 모습도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리 내가 짐승같이 못된, 목도들같이 못된 사람, 그런 모습을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이 목도들 같은 이 얼굴이 바뀐다고요. 그죠? 선생님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땅에서 굴러가는 바퀴 역할이라고요. 그럼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도 땅에 바퀴가 굴러가는 역할을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뭘 말합니까? 어떻게 살까? 뭐 어떻게 먹을까? 뭐 어떻게 뭐 생활 의식주, 자식 문제, 뭐 가족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그건 우리 여호수아도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미 어차피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구하지 않아도 살아가요. 그죠? 열심히 이 세상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은 살아갈 수 있죠. 그래, 믿는 사람이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하느냐? 내가 빨리 변화받길 위해 육의 속성이 빨리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육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할지라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영적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인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 합니다. 목사님들도 이 영적인 이런 설교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지식은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결국 육적이거든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이 영적으로 바뀌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식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나에게 뭘 남습니까? 체험이에요. 경험과 체험으로 내가 남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지식의 말씀은 하나 지식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듣는 사람은 지식의 말씀 듣고 그 지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다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으로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경험과 체험으로 바뀌어요. 그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은 사람은요, 영적 말을 잘합니다. 왜? 그 영적 말이 아니 왜? 내가 살아온 과정,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한 것을 말하면은 어느 사람은 신기하게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날개도 펴서 영적인 기도, 내 사상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고, 또 땅을 뭡니까? 내 육의 속성이 변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육의 속성이 변해서 하는 형상을 닮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바퀴가 있는데, 여기 바퀴 몇 개입니까? 보니까요. 바퀴가 네 개가 있다. 네 개. 네 개가 있어요. 그럼 생물이 얼굴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얼굴이 네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얼굴은 무슨 얼굴이고, 왼쪽 얼굴은 무슨 얼굴이고, 뒤에 얼굴은 무슨 얼굴이고, 오른쪽 얼굴은 무슨 얼굴이고, 우리 요한계시에서 나왔잖아요. 또 일장에서도 봤죠? 에스겔 일장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한 것 같아요. 얼굴 모습이 다 달라요. 그죠? 이, 그런 네 개 있는데, 가보세요.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 있으며, 그러면 겉에마다 바퀴가 다 있어요. 네 바퀴가. 그래서 전체가 네 개입니다. 네 개 수압 똑바로 설 수 있죠? 세 개면 똑바로 서는데 불안전합니다. 세 개만 돼도. 네 개 완전히 설 수 있어요.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물도 보면 한 얼굴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죠? 또 왼쪽 얼굴 또 달려간다 그랬죠? 달려간다 끝까지 달려간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바퀴 모양은 뭐예요? 항옥 같다 그래서 항옥. 항옥입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또 내가 주목해 보니 그 그룹 영적 존재들 옆에 네 바퀴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바퀴는 뭡니까? 병거의 바퀴로 그랬습니다. 이 바퀴 복수지 복수. 바퀴 어느 거죠? 요겁니다. 복수입니다. 바퀴도 단수와 복수를 쓸 때 다르다고 그랬죠? 바퀴를 단수로 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이라고 그랬어요. 회오리바람. 자, 복수는 뭡니까? 병거의 바퀴예요. 병거의 바퀴를 언제 쓰이는 겁니까? 전쟁할 때 쓰는 거, 전쟁할 때. 전쟁할 때 병거의 바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릅니다. 바퀴 하나가 움직일 때는, 회오리바람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바퀴 합해서 나갈 때는 뭐요? 저 앞에 있는 적을 무찔리기 위한 병거의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 하나가 처리 못합니다. 말씀드려서 내가 영적으로 한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육적 세력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네 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적을 물칠 수 있는 병거의 바퀴가 됩니다. 네 바퀴들이 있는데 그 영적 곁에도 또 이제 단수를 쓰고 있죠. 단수죠. 여기는 복수를 쓰는데 이 그룹 영적 존재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또 저그룹이죠. 요거죠. 요것도 저그룹. 저그룹 존재도 한 바퀴가 있고 다들 썼어요. 한 병의 바퀴가 있는데 요건 제가 잘못했네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거 요거 단수잖아요. 아, 맞네요. 맞아요. 이게 잘못한 거 아닙니다. 단어 다르죠. 바퀴를 단수 쓸 때는 길갈이라고 그랬죠. 길, 갈갈이에요, 갈갈. 길갈이 아니라 갈갈이라고 그랬잖아요. 갈갈. 그러니까 이 바퀴가 단수를 쓸 때는 갈갈로 써요. 그리고 병거를 쓸 때는 바로 요거, 오판을 씁니다. 그 단어를 잘 기억해서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복수를 쓸 때는 이 단어를, 복수 아니라 오판을 쓸 때하고 갈갈을 쓸 때하고 뜻은 똑같이 바퀴인데 내용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갈 쓰는 바퀴는 뭐예요? 바로 회오리바람입니다. 회오리바람. 이게 뭐지? 이게 네 개가 되면은 결국 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는데 그 병거들입니다. 병거들의 모양이 귀, 감석, 보석 같더라. 녹보색이에요.
녹버섯 같더라 그랬습니다. 요겁니다. 귀감석. 이 귀감남석이라고 그러는데 귀감남석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가? 직관비 녹보석 같다고 이제 이 말을 녹보석도 가져겠어요. 요건 이제 돌인데 이거 보석에 들어올 때는 보석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귀감석 보석 이렇게 통틀어 말해서 녹보석, 우리 성경에서는 황보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가볼까요? 아, 10절입니다.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세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바퀴 하나가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 네 개가 전부 타서 다 포함해서 바퀴 거가 다 포함해가지고 네 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들의 모양은 그것들 넷이 하나같이 닮았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습니다. 그 바퀴 안에 바퀴 있는 것처럼 같았다. 그 있는 것처럼.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있는 것처럼. 그 바퀴가 있는 것처럼. 그, 그, 그 바퀴 안에 그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시계를 보면 겉에 보면 하나밖에 없죠. 뚜껑을 열으면 속에 뭐 여러 가지 바퀴가 막 돌아가죠. 큰 거 작은 게 막 돌아갑니다. 여기는 또 같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왜 중요한 거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할 때 실제 육정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육정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적인 말씀은 잘 듣고 알아줘도 이해가 되는데 영적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영적 기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기도를 많이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과 육적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에게는 뭐가 있죠? 날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퀴가 있다고요. 그 날개도 4개 그룹입니다. 날개도 4개 또 바퀴도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이 땅의 것을 기도해도 땅의 뭐 육적인 것이죠. 육적은 세상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육이 변화받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육입니다. 밖의 세상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세상 얘기가 아니고 육적인 사상, 육적인 모든 것을 변화받는 것, 그게 바로 땅의 것입니다. 내 마음 땅에 있는 것들에 쉽게 설명하면요. 실제 우리의 마음 심보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 심보가 바뀌지 않으면은 안 바뀌어요. 지식은 우리가 참 높아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마음 심보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변화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하면 정리하고 좀 이 말씀 좀 쉬운 건 아닙니다. 한번 깊이 자꾸 반복해 들으시고 이제 보시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아버지 뜻을 잘 이루어나가는 참된 성도 말씀될 수 있도록 깨달아서 이해도 완전히 알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